어떤 기사를 읽다 보니까 인생이 공허한 네 가지 이유가 뭐냐 이거를 들었는데, 네 가지 공허한 이유가, 첫째는 자기 자신을 잘 모르기 때문이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자신이 무엇이 되고 싶은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공허하다는 거예요. 왜? 살아가는 목표와 삶이 없다 보니까. 두 번째는 의미 있는 관계가 형성되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은 관계를 통해 살아가는데 이 관계가 안 되고 분리되다 보니까 공허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공허하다. 세 번째는 뭐라고 되냐면, 과거에 어떤 일이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도 그 일이 나를 지배하고 있어서 인생은 공허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마지막에 보니까 자신의 인생에 꿈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뭘 위해 살아가는지, 왜 살아가는지에 대한 꿈이 없다 보니까 인생은 허무하다. 이러한 글을 써놓은 것을 읽어보았어요. 여러분들은 공허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이 질문이에요. 우리는 공허한가 행복한가?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하나님의 인생들을 창조하실 때 공허하라고 창조한 게 아니라 행복하라고 창조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러냐? 인생을 창조한 다음에 그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창세기 1장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창조하시고 너무 좋아서 너무 행복해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한 다음에.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실 때는 완전하게 창조했어요. 완벽했어요. 그런데 완벽한 그 인생들이 뭐 하느냐?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죄에 넘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죄에 넘어진 인생들이 뭐 하느냐? 질투가, 시기와 미움과 살인이 들어왔어요. 이것 때문에 인생은 그 다음부터 불행이 찾아오기 시작을 했어요. 행복해야 할 인생이 불행한 삶을 살아가요. 행복해야만 되는 인생이 행복을 잃어버리고 그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인생들의 모습이었어요. 오늘 본문에도 뭔가 외적인 것은 갖춰 보이는데 내면의 불행과 공허함이 있는 인생이 나와요. 그 인생이 누구냐? 청결한, 의로운, 이런 이름의 뜻이 들지는 삭개오가 뭐가 되느냐? 불행하고 공허한 삶을 살았어요. 삭개오가. 그런데 이 우리 주위에도 삭개오와 같이 행복할 것 같은데 불행한 사람이 있고, 또 행복해야만 되는 사람인데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한번 돌아보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행복한가? 당신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럼 뭐라고 하는지 우리 마음은 정확하게 대답을 해요. 나요, 사실 교회 나왔지만 불행해요. 나요, 행복하고 싶지만 불행한 삶을 살고 있어. 이렇게 뭔가 우리에게 답변할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왕 살아가는 인생은 고립된 인생이 아니고 불행한 인생이 아니라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고립된 인생, 행복을 잃어버린 모습으로 공허함으로 살아가는 한 인생, 바로 삭개오가 나오고 있어요. 삭개오는 불행한 사람이었어요. 불행했어요. 왜? 하고 싶지만 행복할 수가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있다 보니까.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해요. 자기가 중직이 되고 싶은데
중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중직이 떨어지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뭐라고 안 알아요. 내가 돈으로 중직을 살 수 있으면 차라리 사겠다, 직분을. 돈은 많으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든 세상 일이든 어떤 일이든지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고 싶은 것이 뭐냐면 사람의 심리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만약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돈으로 뭔가를 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인생을 살아보면 돈으로 다 되는 건 아니에요. 돈이 있으면 행복하겠지라고 돈을 가져보면 불행한 일이 더 많이 다가와요. 이것이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본문 속에서 공허한 인생을 살아가는 삭개오를 외형적인 모습을 말할 때 뭐라고 소개하느냐? 첫 번째로 이렇게 소개합니다. 뭐라고요? 부자라는 거예요. 부자. 아니 불행한 사람인데 부자라. 2절에 보니 이렇게 말하잖아. 2절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삭개오를 설명할 때 뭐라고 소개하냐면 세리장이면서도 부자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그러면 당시에 세리장은 누구냐면 세관을 책임지는 사람이요, 막강한 힘을 소유했죠. 과거에요 세무수에 근무하는 사람은 함부로 못했어요. 세리장. 자, 그런데 이 세리장이라고 하는 사람을 누가 세우느냐? 로마 정부가 세워요.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동안 억압당했죠. 그때에 억압당할 때 조선이란 나라는 힘을 피지 못해요. 왜 그러냐? 일본이 지배하니까. 그러면 마치 이거와 같아요. 우리나라의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의 세금을 걷는데 세금을 거둘 때 누가 오느냐? 일본 사람이 직접 와서 세금을 걷는 게 아니고 일본 사람이 신뢰할 만한 조선 사람을 한 명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네가 세금 걷어서 바쳐. 그러면 조선 사람이 누군가는 뭐가 되느냐? 정부에서는 야 5만 원만 내라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5만 원만 내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 조선에 있는 이 사람은 얼마를 걷느냐? 10만 원을 걷어요. 5만 원 누구 거예요?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1인당 5만 원 세금 걷어보세요. 얼마나 많은 액수가 되는지. 마치 세리장이 이거와 같았어요. 세리장은 로마 정부로부터 공권력을 가지고 세금을 자기 스스로가 징수할 수 있어요. 얼마를 징수할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력이 누구냐? 세리장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세리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세리를 보통 이름 부를 때 뭐라고 부르느냐? 허가낸 도둑. 허가낸 도둑. 무슨 말이냐? 도둑은 도둑인데 허가낸 도둑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돈을 끌어모은다는 또를. 그러니까 세리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세리장이 부자가 안 되는 것은 이상한 일이에요. 왜? 돈을 마음대로 줘버리니까. 이게 누구냐? 세리장이었어요.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문제는 세리장은 자국민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로마가 정부가 세우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는 세리를 죽일로 물어보는 거야죠. 왜냐? 나라의 이름을 팔아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돈을 벌고 저 나라를 팔아먹는 매고노라 이렇게 판단한 것이 누구냐? 세리장 바로 삭개오였어요. 그러니까 삭개오는 돈은 많아요. 돈은 많고 부자인데 관계가 안 돼요. 누구와? 같이 있는 주위의 사람 이스라엘 백성과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불행해요. 여러분 동네에서 아니면은 이 동에서 여러분들이 가면 아이고 반장님 오셨어 이렇게 하는 거하고 오면은 수건대고 다 피해버려요. 그러면 기분은 어떻겠습니까? 정말 기분이 나빠요.
세리장 삭개오는 마치 이거와 같아요. 이런 사람이었어요. 돈은 많고 명성은 있으나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사람. 그래서 공허한 삶을 살아간 사람이 누구냐? 삭개오의 모습이었어요. 돈이라고 한다면 되는 영역이 많아요. 돈만 쓰면 어떤 영역이 되는 경우가 많지만 안 되는 것도 많이 있어요. 한 기사를 읽다 보니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80대 남자분이 홀로 돼 있고 50대 초반이 여성이 홀로 돼 있어요. 80대와 50대는 30세 차이면 딸뻘이에요. 남자 80세 되신 이분이 50대 초반에게 청혼하는 거예요. 나하고 결혼해 주세요. 단 내가 10년 이후에는 10억을 주겠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이 여성이, 청혼받은 여성이 자기 친구에게 고민을 털어놓고, 친구야, 이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지? 고민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성들 뭔 고민해요? 그냥 하면 되지? 이렇게 하겠어요? 돈 문제 걸리면 갈등이 생기고 돈 문제가 생기면 혼란이 와요. 이게 돈의 위력이에요. 이 사실 이 삭개오는 돈이면은 다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돈이 있어도 고민하고 행복할 수 없는 영역이 있었어요. 가졌지만 그게 삭개오의 인생이었어요. 삭개오가 사실은 키가 작은 것은 문제될 거 없어요. 왜? 돈이 있으니까, 돈 쓰면 되니까. 그런데 스스로는 만족할 수 없었어요. 너무너무 공허했어요. 이 채워지지 않는 고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관계의 문제였어요. 관계. 어떤 관계냐?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불러서 삭개오와 내려와라라고 했는데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냐? 관계가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어떤 걸 보면 알 수 있냐면 본문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7절 시작. 무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려고 삭개오야 내려와라 라고 했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아니 왜 저 죄인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밥을 먹으려고 그러지? 왜 함께 잠을 자려고 그러지? 왜 저 집에 들어가지? 그러면서 삭개오와 함께 있는 자체를 아주 싫어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자기들이 만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만난다고 하는 것도 반대예요. 왜 그러냐? 삭개오라는 사람은 그렇게 나쁜 사람으로 취급됐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상종한 사람이 없어요. 이게 누구냐? 삭개오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만족을 느낄 때가 언제냐면 스스로 자존감이 높아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도 만족을 느끼는 한 영역이지만, 그보다 더 만족을 느낄 때가 언제냐?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줄 때, 내가 모르는 누군가 나를 알아줄 때, 제가 어디를 가면 이럴 때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누구시죠? 그러면 뭐라고 하냐요? 목사님은 저를 모를지 몰라도 저는 목사님을 잘 압니다.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 제가 기분이 좋을까요? 불쾌할까요? 너무 기분이 좋아요. 왜? 내가 모르는 누군가가 나를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살만 나는 기쁨이 있어요. 왜? 인정해 주는 관계가 있다 보니까. 그런데 삭개오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은 고사하고 잘 아는 사람도 삭개오와 상종하지 않아요. 왜냐? 도둑놈이라고 하니까. 도둑놈. 세금을 더 붙여서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는 생각 때문에 삭개오를 상대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습니까? 인정받지 못하면 참 마음이 힘들어져요. 삭개오라는 사람은 외형은 갖춘 사람이어서 돈도 많고 부자예요. 명성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알아주진 않아요. 사람들이 그를 인정하지 않고 그의 곁에 사람들이 없고 떠나버려요. 이게 삭개오의
공허한 인생이었어요. 우리 마음에 여러분 혹시 관계 때문에 자꾸만 공허해지고 살아가는 삶이 행복하고 싶지만 공허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공허한 마음이 행복한 마음으로 바뀔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에요. 어떻게 하면? 그렇죠. 그것도 하는 방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관계를 맺는 모습을 통해 행복하는데 삭개오가 진정 행복을 느끼는 것은 누구를 만날 때이냐? 두 번째 보니까 누구를 만날 때? 예수를 만날 때였어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어느 누구도 삭개오를 상대하지 않고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이런 모습인데 예수님은 달랐어요. 삭개오가 그날따라 이상하게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비록 돈을 가진 사람이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명예가 있는 사람이지만 한 가지 마음에 그날따라 이상하게 예수님을 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디에 올라가요? 뽕나무든 무화과 나무이든지 간에 나무 위에 올라간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어른이 어느 정도 그래 된 사람이 나무 위에 올라가서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초라한지. 근데 올라갈 때는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려고 올라갔지만 뒤늦게는 예수님이 삭개오를 발견하고 삭개오야 내려와라라고 그 이름을 불러주어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디를 보면 이걸 알 수 있느냐? 예레미야 29장 12절과 13절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뭐라고요? 만나리라. 그날따라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었어요. 꼭 만나고 싶은 분으로 마음에 새겨졌어요. 사람이 인생이 역전되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어떤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잘 활용하고 선용하면 인생이 완전히 180도가 바뀌어져요. 그것이 자기 책임이에요. 앞에 사진 한 장 볼까요? 저 사진이 뭐냐면 미국 대통령 바이든이 우리나라 대통령에게 준 선물이에요. The buck stop here.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이게 무슨 말이죠? 저 책상 위에서 당신이 결정하는 그 결정이 모든 그 책임은 나라의 흥망성쇠는 당신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무거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 사람은 어떤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찾으면, 기회를 잡으면 인생이 행복할 수 있어요. 인생이 공허한 것, 돈은 많고 부자인데 그런데 인생이 공허해요. 그러한 삭개오의 기회가 왔었어요. 어떻게? 영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가 귀에 들린 거였어요. 내가 오늘 저 예수를 만나봐야 되겠다. 대체 어떤 분이길래? 그리고 나무 위에 올라간 그것이 그 인생의 전환점이었어요. 터닝 포인트. 인생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었어요. 이것이 삭개오였어요. 오늘 이곳에 처음으로 아마 나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처음 나와서 이 어색한 분위기, 이상한 분위기를 보면서 뭔 얘기를 하는 걸까 할 때, 그리고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다가 나와 있는 분이 있는데 오늘 주제가 인생이 바뀔 수 있다고? 공허한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이 말 들으면서 설마 그게 가능할까? 이런 질문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공허한 인생, 그동안 행복하진 못했지만 행복한 인생으로 100% 바뀔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이 여러분들의 그 기회일 수 있어요. 그동안 내가
행복하지 못했지만 행복하라고 나를 이곳에 보낸 오늘 기회구나. 내가 행복할 수 있다면 나는 그 기회를 찾겠다.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가고 예수님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니었어요. 공허한 삶을 살아가는 삭개오, 그게 최고의 기회였어요. 오늘이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기회일 수 있어요. 그 예를 들려면 이런 거죠. 회당장이 있는데 자기 딸이 12살이에요. 근데 시름시름 앓더니만 다 죽어져 가요. 죽어져 가는 이 자기 딸을 바라보고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나와요. 예수님, 내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좀 가주시죠. 그래, 가자. 근데 시간을 끌어 예수님이 12의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도 고쳐주고 왜? 너무너무 능력이 많으니까. 근데 그만 이렇게 하다 보니 시간이 지나서 딸이 그만 죽어버렸어요. 이 소식 때문에 연락이 와요. 주인님, 따님이 방금 운명하셨습니다. 얼마나 회당장이 실망하겠어요. 예수님이 빨리 갔으면 괜찮을 텐데. 근데 예수님이 아니라 걱정하지 말고 가자. 네 딸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집에 들어가서도 이미 누워있는 죽은 그 딸에게 그런 말 하니까 사람들이 비웃어요. 아니 대체 죽은 거를 우리가 모르고 산 거를 모르나? 비웃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를 일으켜 세울 때에 딸이 일어나요. 회당장이 회당장으로서 인생을 살아가지만 자기 딸의 문제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그 회당장은 예수님을 찾을 이유가 없어요. 못 만날 거예요. 이 중에 어쩌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왜 내가 인생이 공허할까? 왜 내 인생에 행복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모든 삶 속에서 더 나아가서는 내 가족의 문제, 어떤 문제 때문에 인생이 공허하고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어쩌면 그것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방인이 있는데 이 여인이 수르보니게 여인이 이방인이에요. 당시 이방인은 이곳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방인이 목숨을 걸고 자기 딸이 귀신 들렸어요. 그래서 주여, 내 딸이 귀신 들렸는데 좀 치료해 주세요. 예수님이 아니라 나 오늘 바쁘다. 그리고 냉대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하는 말이 주여,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음식을 먹고 자랍니다. 좀 봐달라고.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야, 내 믿음이 크도다. 네 딸이 낳았느니라. 할렐루야. 이 어머니가 딸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요. 성경은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돼요. 딸이 낳은 사건으로 종료되면 안 되고 딸이 낳음으로 어머니의 신앙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봐야 돼요. 우리는 어떤 문제를 딛고 있을 때 문제를 놓고 막 기도해요. 그러면 기도하는 대상이 변해요. 그렇지만 진짜 주제는 뭐냐면 기도하는 그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더 일할 때가 있어요. 이걸 같이 봐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삭개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인생이 공허했어요. 살만 나지 않았어요. 너무나 살만 났어요. 왜? 돈이면 될 줄 알았는데 관계 회복되지 않아요. 이러한 삭개오에게 마음에 그날따라 예수님이 보고 싶은 충동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데 그 예수님이 삭개오를 부르셔요. 삭개오야, 내려오라고. 이 사건이 단지 삭개오가 키가 작아서 나무에 올라갔을까요? 아니에요. 진짜 핵심은 뭐냐면 그의 공허함, 그의 키 작음, 나무에 올라감, 이 모든 것은 단지 배경에 불과하고 진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부르시기 위하여 환경을 사용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삭개오의 나무에 올라감은 우연이 아니었어요. 삭개오가 그날따라 이상하게 예수님을 신다가는 소식이 들린 것은 우연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날따라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들은 것은 우연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를 불러주심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곳에 나온 것은 우연처럼 보이죠? 아니에요. 우연이란 없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주고 싶어서, 너는 행복할 사람인데 왜 그렇게 공허하고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냐? 나의 행복을 경험하지 않겠느냐? 삭개오야, 내려와라, 이리 와라. 오늘도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사랑한 딸아, 사랑하더라, 내가 너를 만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기다렸단다. 오늘이 바로 그런 날이다. 너는 나를 만나면 행복할 수 있어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이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너무너무 신기해요. 어느 한 날 대학에서 교수로서 오랜 가르침을 하던 이 교수가, 그리고 직급도 이제 거의 올라가서 최고복을 맡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부부가 교수예요. 그런데 한 사람은 교수, 한 사람은 아내인데, 이 아내가 둘 다 교수예요. 어느 날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선교를 좀 나가야 되겠습니다. 잠시 한 달을 갔다 오는 것도 아니고 내 일생을 선교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리고 오지로 출발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물었어요. 너무 이상해서. 아니, 이 좋은 직장을 한순간에 그만두고 왜 선교를 나가려고 합니까? 했더니만, 목사님 도저히 인생이 공허해서 이 일을 안 하면 못 견딜 것 같아요. 그리고 부부가 교수인데 딱 놔버리고 선교를 떠나더라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앞에 있는 저가 목회를 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된 부분이 있었어요. 저는 지금 목회자로서 일을 하고 있지만 단 한 번도 어릴 때부터 시작하여 청년에 이르기까지 목회자가 된다라고 생각한 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믿는 집안이지만 부모가 서운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마음속에 물음표가 달려요. 물음표. 어떤 것이냐? 인생은 뭐지? 야, 여기에서 물음표가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좋은 대학을 나오고 그 다음에 돈을 벌고 마음에 드는 여인과 결혼하고 좋은 집을 사고 사장이 되고, 그 다음에 나는 뭐지? 여기 해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계속 물음표와 공허함이 찾아와요. 이 고민하고 있는데 동네 후배가 툭 던지는 말, 형 신화 가면서 문들 찾으면 어떨까? 이 질문했어요. 그 소리가 귀에 꽂혀버렸어요. 그리고 함께 친구가 함께 하는 그 대학의 동아리에 사는 기도회가 있는데 3일 금식 기도하면서 같이 제가 기도했었어요. 첫날까지 아무런 대답이 없어요. 둘째 날도 아무런 대답이 없어요. 마지막 세 번째 날 저녁이 됐는데 제 마음속에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어떻게?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찾아오셨어요. 제 이름을 부르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이 말, 그 말을 듣는데 저는 그 자리에서 엎어졌어요. 그리고 내 평생 그렇게 울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오랜 시간 울어본 적이 없고 그렇게 오랜 1년 동안 회심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행복이 제 마음속에 다가와요.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왜 잘하던 사람을 불러서 어느 한순간에 다른 사람도 많은데 왜 나라는 사람을 불러서 그 일을 가게 하실까? 이거는 하나님 외에는 알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을 왜 예수님을 믿게 했고 왜 불렀을까? 왜 여러분들이 이곳에 불렀을까? 그게 우연일까요? 하나님이 삭개오를 불렀듯이 하나님이 이곳에 여러분들을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왜? 너는 그렇게 불행할 사람이 아니고 그렇게 공허하게 살아갈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네가 행복할 사람이 그렇게 불행하게 살아가느냐? 네가 나를 만나면 행복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불행하게 살아가느냐?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이거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가 키가 작지요? 아니요. 그거 아무가 아니에요. 삭개오가 돈이 많은데 왕따 당한다? 아니요. 그거 우연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지 않았다면 삭개오는 절대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없었어요. 그의 인생 속의 공허함이 그를 마음에 답답하게 만들었고, 그의 작은 키가 나무에 올라가게 한 그런 사건들이 아니었다면 그는 예수를 만나지를 못해요. 주님은 아셨어요. 그의 고민이 뭔지, 그의 아픔이 뭔지. 그래서 나오게 하셨고 그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어떠한 사건과 사고와 어떤 과정을 통해 여러분 나왔든지 이곳에 나온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뭐 하려고?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이렇게 해서 환경을 통하여 삭개오가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삭개오가 어떻게 바뀌는지 볼까요? 한번 이렇게 바뀌어 버려요. 본문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가 어떻게 바뀌느냐? 평상시에 삭개오가 살아온 삶은 돈을 위해 살았어요. 한 푼이라도 벌기 위해서 욕먹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왜? 돈이면 다 되니까. 일생을 돈을 위해서 투자한 사람인데 일평생 벌어온 그 돈의 절반을 어떻게 한다고요? 딱 잘라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쉬운지 알아요? 여러분 재산이 얼마입니까? 반을 딱 잘라가지고 은혜 받고 내가 어려운 사람을 주겠다는 결단을 함부로 할 수 있어요? 못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삭개오가 그동안 살아온 허무한 인생을 살다가 진짜 행복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만나보니 이야, 이렇게 행복할 수가 있을까? 이렇게 행복할 수 있을까? 그리고 가치와 생각이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주여 내 모든 재산의 절반이라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한 줄 알아요? 혹여 누구를 속인 일이 있다면 몇 배? 4배를 갚겠다. 삭개오가 누구를 속였을까? 안 속였을까요? 속였지요. 왜 안 속여요? 그럼 4배를 갚아야 돼요. 그러면 거의 모든 것이 사라질 정도가 돼버려요. 그래도 삭개오는 행복하다 이런 거예요. 그래도 왜 그럴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행복이 있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행복이 주어지고 그분을 정말 만나면 행복한 사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교회에 나오면 행복이 없다고요? 제대로 못 만났기 때문에요. 정말 예수를 만나면 그분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관계가 이루어지면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사실을 믿고 오늘 우리는 질문해 봐야 돼요. 나는 공허한 인생입니까? 행복한 인생이십니까? 옆 사람한테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집사님은 한번 해보세요. 집사님은 공허합니까? 행복합니까? 뭘 물어요? 아는데 그 답을 우리 스스로 알고 있어요. 공허하다면 주님을 만나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주여, 제가 공허합니다. 교회에 나온 지 20년 됐지만 내 마음이 공허합니다. 그렇다면 삭개오처럼 예수님 만나세요.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생명이심으로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분과 교제하세요. 행복이 뭔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생명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심으로 우리에게 행복과 평강을 주시는 분임을 믿고 그분을 만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